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주간씩 각 복음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점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상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다고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약 70년 전후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수없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많은 박해를 받은 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불로 화형을 당하고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 1세기 말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고뇌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서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모습에 대한 마가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하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바로 중점을 두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가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가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순환을 3번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45절, 여기에 기록된, 석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이런 내용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순환 예고는 8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 이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이 순환 예고를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항변을 하였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죽다니,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바로 항변을 합니다. 항변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우리는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항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이 정신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통을 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이런 반응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을 했는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2차 순환 예고는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9장 31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길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가?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순환을 예고하는데, 그런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서로 자기가 큰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입니다.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한 도중에, 이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나온 예수님의 제자 2명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을 하면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했죠. 세 번째 순환 예고, 오늘 본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특별한 경우에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간 바로 그 제자들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순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말을 했는데,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은 우리를 한 형제는 주의 우편에, 한 형제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우리 두 형제를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지위에 앉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한다, 순환 예고를 했는데 바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두 형제를 가장 높은 지위에 앉혀달라.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이 제자들이 메시아가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끌어올릴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 생각만 하고 있었지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 그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기 위해서 간다, 순환예고를 한 직후에 요한과 야고보가 왕이 되면 우리 두 제자를, 우리 두 형제를 가장 높은 지위에 앉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높은 지위를 우리 두 형제에게 달라 하는 이 말을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분해했습니다. 저 두 제자가 선수를 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으려고 한다. 자기들이 앉고 싶어 했던 그 자리를 이 두 제자가 먼저 선수를 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나머지 10제자는 몹시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두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차, 2차, 3차 순환 예고였고, 각 순환 예고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바로 31절에 8장 31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바로 8장 27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8장 31절 말씀은 8장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죠. 그것은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은 주님을 바로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의 하나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29절입니다. 여기 나온 본문은 29절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29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6장 16절에서 보다 길게 설명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니이다, 이렇게만 짧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은 메시아라 하는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비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아마 그 당시 메시아관은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줄 정치적 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 많은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바로 말하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31절에서 예수님은 인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자가 이젠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공회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구성원들입니다. 이런 공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고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매, 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 무슨 뜻일까요? 항변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었다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하는 단어와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에피티마오하고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에피티마오 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것은 꾸짖었다. 이 꾸짖음도 보통 꾸짖음이 아니죠. 크게 꾸짖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꾸지름이면 이 꾸지름은 굉장히 강한 꾸지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크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메시아인데 당신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말하는가? 베드로는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해서 바로 크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는가? 베드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진일보한 이런 신앙 고백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메시아관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무지한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마가복음의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 바로 이 1차, 2차, 3차 순환예고 직전, 바로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가 1차, 2차, 3차 순환예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1차 순환예고 직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베세다에 있는 맹인을 치유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45절 3차 순환예고 끝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나온 것이 또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한 이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8장 27절 1차 순환예고 바로 직전에 나오고, 하나는 3차 순환예고 이 부분 직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후동성으로 말합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인식하고 있지만 순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은 소경과 같다. 그들은 치유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소경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전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예수님이 이제 막상 죽음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젠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취하기도 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다. 14장 50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는 이때에 다 도망을 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재판정에까지 들어간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곳에서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마는 이런 잘못을 또한 저지르고 맙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제자직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가?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 여기에 보면은 순환예고가 나오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순환예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했으며 2차 순환예고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었으며 3차 순환예고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순환예고 나온 다음에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호통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참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설사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지금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많은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부인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순환예고 나온 다음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가 끝난 다음에 나온 것이 8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바로 두 번째 순환예고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자기가 크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진실로 끝이 되어야 한다. 남을 섬기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첫째가 되려고 다투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는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을 높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예고,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제자직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 세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압적으로 누르는 이런 것을 보지만은 나의 제자 공동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서는, 내 제자 공동체에서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 인자, 그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 스승, 나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제자라고 하면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제자고, 스승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처럼 이런 각오와 이런 섬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이런 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1세기
70년 전후 로마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은 왜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바로 주 1세기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저들을 구원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저들이 고난 속에 빠지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십니다. 때로는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에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죠. 사고에서 살아났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살아났다. 그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 더 깊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고로 죽어간 사람보다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살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에서 생존을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려줄 때 착한 순서로 살리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큰 순서로 살리지를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택에서 저렇게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든지 우리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생존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생존하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끝이지, 내가 특별히 죽은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 더 신앙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옳지를 않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은 사람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가진 표시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사람,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간 것, 화형을 당해서 죽어간 사람들, 그 죽어간 사람들이 결코 신앙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이것, 바로 견뎌야 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을 이 마가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죽음의 상황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사자의 입에 물려 죽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죽어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참다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찬송가에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바로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만사형통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사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만사형통이라고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어려움 없도록 살게 해주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척척 잘 되어 나가는 이런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만사형통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대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순탄한 길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애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는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선을 향해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의 목표점으로 인도해 나갈 것이라 하는 것이 만사형통이지. 만사형통은 최후의 결과에 있어서 형통한다는 것이지, 그 최후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순탄한 길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말하지를 않습니다. 만사형통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선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점에서 만사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고 순탄한 길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만사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로마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참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도 견뎌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고난의 결과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환제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인데도, 가르치신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결국은 영생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때로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견디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참된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